167장 엔도르의 양의 우리에서 예수께서 이제는 엔도르에만 다시 가신다. 그 소도시의 첫째 집에서 걸음을 멈추시는데 집이라기보다는 양의 우리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그러나 마침 낮고 사방이 막히고 건초가 가득한 외양간들이 치는 양의 우리 같은 집이기 때문에 13사람 비바람을 피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거칠기는 하지만 친절한 집주인은 서둘러 등불과 거품이 많은 양젓 한 통에 매우 검은 둥근 빵들을 가져온다. 그리고 예수의 축복을 받으며 물러간다. 그리고 예수께서 12 제자와만 계시다. 예수께서는 빵을 받치시고 나누어 주신다. 그리고 사발이나 컵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빵 덩어리를 통에 담갔다가 먹고 목이 마르면 통에서 직접 마신다. 예수께서는 그저 양젓만 조금 마시실 뿐이다. 심각한 얼굴이고 말씀을 안 하신다. 하도 그러시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고 항상 맛있게 먹는 사도들이 시장길을 달래고 나자 예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아차린다. 안드레아가 제일 먼저 예수께 묻는다.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은 슬프거나 피로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그렇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 왜요? 저 바리사이파 사람들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선생님이 거기에 습관이 되어 계셔야 할 텐데요. 저는 이제 거의 거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제가요. 자, 보십시오. 선생님은 제가 처음에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지요? 그들은 항상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사실 뱀들은 새액새액 하는 소리 밖에 낼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뱀도 결코 밤 꾀꼬리의 노래를 모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무시하게 되고 맙니다 하고 베드로가 반은 확신을 가지고 반은 예수를 명랑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통제력을 잃고 그놈들의 엉김 위에 떨어지는 것이다. 마치 악의 목소리가 해가 없는 것처럼 절대로 거기에 습관이 되지 않도록 부탁한다. 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만 선생님이 슬퍼하신다면 선생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선생님은 세상이 얼마나 선생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하고 마테오가 말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만 선생님이 슬퍼하십니까? 착하신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흑 선생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고자질하거나 중상이나 의심을 넌지시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을 선생님께 했습니까? 하고 가리오 사람이 그의 곁에 건초에 앉아 계신 예수를 한 팔로 껴안으면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한다. 예수께서는 얼굴을 유다 쪽으로 돌리신다. 예수의 눈은 등불에 떨리는 빛의 인광을 바란다. 그 등불은 걸상 노릇을 하라는 것처럼 둥글게 배치한 건초에 앉은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원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예수께서는 가리옷의 유다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신다. 그리고 그를 들여다보시면서 물으신다. 그러면 너는 혹내가 어떤 사람이 넌지시 말하는 것도 받아들여 그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게 되기까지 할 정도로 몹시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유다야,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사실들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눈길은 마치 측연과 같이 유다의 갈색 눈동자를 파고들기를 그치지 않는다. 어떤 사실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까? 하고 가리옷 사람이 태연스럽게 묻는다. 왕위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내가 보고 그들의 이마에서 내가 읽는 사실들 말이다. 예수께서는 왕위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말을 매우 강조하신다. 모두가 불안해한다. 왕위에서 떨어지다니요. 왜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왕이 옥좌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을 때에는 거기서 떨어진다. 그리고 사람은 우선 사람의 가장 고귀한 장소로서의 이마에 그가 쓰고 있던 왕관을 빼앗는다. 사람의 가장 고귀한 장소라고 한 것은 사람이 이마를 하늘을 향하여 쳐들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어서 그러는 것이다.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동물이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는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위에서 쫓겨나기 위하여 세상의 왕좌에 앉은 왕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영혼으로 왕이고 그의 옥좌는 하늘에 있다. 그러나 사람이 영혼을 더럽혀서 짐승이 되고 마귀가 되면 그때에는 옥좌에서 떨어진다. 세상에는 왕관을 잃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사탄이 그들 위에 새겨놓은 말로 인하여 무거워져서 시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마가 가득 차 있다. 사탄이 새겨놓은 말을 알고 싶으냐? 내가 이마 위에서 읽는 말은 이것이다. 거기에는 매수된 자, 곧 배반자라고 씌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매수한 자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말하지만 매수한 자는 사탄 자신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그의 종들을 통한 사탄이다. 알아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높은 종의 종들인데 그들보다 더 높은 종 자신도 사탄의 종이란 말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한다. 예수께서는 대꾸를 하지 않으신다. 그렇지만 선생님,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다음 분개하며 간 것을 아십니까? 출입구에서 그들이 저를 때밀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대단히 단호하셨습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지적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꾸하신다. 그것은 대단히 옳은 말이다. 내가 어떤 말들을 해야 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그들의 탓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것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어느 것이든지 뽑힐 것이다. 그런데 거룩한 말씀의 씨를 질식시키는 짓누르고 가시투성이인 기생식물이 우거진 쓸데없는 덤불은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이다. 십계명을 찍어 누르고 왜곡하고 생기가 없게 만들고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되게 하는 관습과 규범을 뿌리 뽑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실한 영혼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거만하고 고집세고 사랑의 어떤 영향도 어떤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 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정신과 경향으로 저들과 비슷한 사람들은 저들을 따르라고 하여라. 저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이다. 만일 소경이 다른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 깨끗함이라고 부르는 오탁을 먹고 살게 내버려 두어라. 그 오탁들은 그것들이 나오는 모태에 적응시키는 일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는 못한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니엘의 집에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를 오염시키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오염시킨다고 하신 말씀이요 하고 열성당원 시몬이 곰곰이 생각하는 듯이 묻는다. 그렇다 하고 예수께서는 짤막하게 대답하신다. 예수의 진지한 태도가 가장 발랄한 성격까지도 얼어붙게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묻는다. 선생님, 저는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돼서 들어가는 것은 오염시키지 않고 나오는 것은 오염시킵니까? 만일 제가 깨끗한 항아리에다가 더러운 물을 넣으면 저는 그 항아리를 오염시킵니다.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염시킵니다. 그렇지만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는 항아리에서 물을 땅에 쏟으면 저는 항아리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항아리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몬아, 우리는 항아리가 아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는 항아리가 아니야.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도 않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한 일을 자세히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너희가 먼지 묻고 땀을 흘린 요컨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입에 가져가기 때문에 너희가 오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음식물이 어디로 갔느냐? 입에서 위로, 위에서 배로,
배에서 수체로 간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육체에 영향을 주는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그 소용으로 만들어진 관을 통하여 지나가기만 한다면 순전히 그 역할만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수체에 가서 끝난다면 그것이 몸 전체에 그리고 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부정을 갖다 줄 수가 있느냐?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은 그 외 것인 것, 그의 자아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순전히 그의 것이다. 즉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마음에서 입술과 머리로 올라와서 생각과 말을 타락시키고 사람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나쁜 생각, 살인, 간통, 우상숭배, 도둑질, 거짓 증언,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들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탐욕과 방탕한 성향, 교만, 질투, 분노, 지나친 식욕, 죄되는 게으름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모든 행동에 대한 자극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마음이 나쁘면 행동들도 마음과 같이 나쁠 것이다. 우상숭배에서부터 진실성이 없는 험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이 안에서 밖으로 가는 이 모든 나쁜 것들이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사실이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의 지식은 속된 것이 아니고 어떤 발이든지 짓밟을 수 있는 진흙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별이 있는 곳에서 사는 숭고한 것이며 거기에서 빛살을 가지고 내려와 의로운 사람들의 빛이 된다. 너희들만이라도 그것을 하늘에서 빼앗아다가 품위를 떨어뜨리려 하지 말아라. 이제는 가서 쉬어라. 나는 나가서 기도를 드리겠다. 168장 엔도르에서 막달라로 또 비인 사도들은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나자렛에 가서 비를 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암시를 예수께 드린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안 된다는 말씀이 너무도 단호하여 아무도 감히 중언부언하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혼자서 앞서가시고 다른 사람들은 뒤에 얼굴을 찌푸린 사람들의 두 집단을 이루며 따라온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 가까이에 간다. 선생님, 저를 원망하십니까? 하고 약간 풀이 죽어 묻는다. 시몬아, 너는 항상 내게 소중하다. 이리 오너라. 베드로는 명랑해져서 긴 다리로 쉽게 길을 많이 가시는 예수 곁에서 종종 걸음을 친다. 조금 후에 그는 선생님 명절 때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 선생님, 왜 저를 기쁘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시몬아,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내게서 아이를 빼앗을 염려가 있다. 안 됩니다. 주님. 왜요? 베드로는 그 위협에 겁이 덜컥 나고 몹시 슬퍼한다. 그것은 내가 어떤 것에도 붙들려 있는 것을 내가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마륵지암을 내게 줄 때에 그 말을 했다. 그런데 너는 반대로 그 애정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요. 더구나 마륵지암을 사랑하는 것은요. 선생님도 마륵지암을 사랑하시지요. 그러나 이 사랑은 내가 내 사명에 전념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인간적인 애정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쟁기에 손을 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벌써 명령이 될 만큼 그렇게 분명한 내 권고를 말이다. 요나의 시몬아, 너는 영웅적으로 내 제자가 되는데 실증이 나느냐? 아니올시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와 반대라는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떠난 가엾은 시몬인 제게 선생님이 실증을 내신다고요. 이렇게 대답할 때의 베드로의 목소리는 눈물로 인하여 쉰 목소리가 되었다. 나를 따름으로 모든 것을 얻은 요나의 시몬이란 말이지.
아니, 예, 선생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도 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를 단련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쌍한 사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가지고 한 성인을, 내 사도를, 내 반석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엄격하다. 나는 내가 이 진흙처럼 무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내가 다듬은 완전한 바위 덩어리, 주춧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현자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엄하다고 현자는 말했다. 그러나 나를 이해하여라. 최소한 너만이라도 나를 이해하여라. 내가 그 수많은 이해의 거부와 너무도 많은 책략과 수많은 사랑의 결핍과 한층 더 많은 실망으로 인해 짓눌리고 비탄에 잠겨 있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선생님이 그러십니까?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그런데 저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었군요. 저는 정말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소용없다. 너는 손쓸 도리가 없을 것이다. 나도 손쓸 도리가 없다. 선생님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이미 내게 말했다. 내 엄격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내게 대한 내 모든 행동을 사랑으로 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진짜 짐승 같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저를 용서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참말이 내 말이 내게는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증거를 주마. 잘 들어라. 내가 나자렛에 갈 수가 없는 것은 나자렛에는 마륵지암 말고도 엔도르의 요한과 신디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희들에게까지도요. 왜요? 선생님. 선생님은 저희들 중에 누군가를 믿지 않으시는 거로군요. 어떤 일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그 일을 아는 것만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라고 조심성이 가르친다.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모두가 또 언제나 신중하지는 못하다. 정말 저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할 때에는 침묵을 지킬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아무렴요. 입을 다물고 말고요. 제가 침묵을 지킬 줄 모르면 요나의 시몬이 아닙니다. 선생님, 저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큰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리케아로 갑니까? 그렇다. 거기서는 배로 막달라에 간다. 보석을 판 돈을 받아야 한다. 제가 침묵을 지킬 줄 안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저는 유다에게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말씀을 중단시킨 것을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하신다. 금전을 받은 다음에는 너희 모두에게 등불 명절 다음 날까지 자유를 주겠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을 내가 원하면 나자렛으로 오라고 부르겠다. 열성당원 시몬만 빼놓고 유다 사람들은 라자로의 누이 동생들과 그 하녀들, 그 외에 벳수르의 엘리사를 베다니아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는 각기 가정으로 가서 등불 명절을 지낼 것이다. 나로서는 우리가 여행을 다시 시작할 스밧달 말에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시몬 베드로야, 이것은 너 혼자만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저 혼자만 압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셔야 될 텐데요. 적당한 시기에 그 말을 하겠다. 이제는 동료들에게로 가거라. 그리고 내 사랑을 확신해라. 베드로는 만족하여 순종하고 예수께서는 다시 생각에 잠기신다.
두배가 11월의 어떤 오후, 늦게 막달라의 작은 해변에 닿았을 때 그 해변에는 파도들이 부서지고 있었다. 큰 파도는 아니다. 그러나 옷이 젖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기분 나쁜 것이다. 그렇지만 곧 막달라의 마리아의 집에가 있게 된다는 기대 때문에 달갑지 않은 목욕을 불평하지 않고 참아받게 된다. 배들을 안전하게 해놓고 우리 있는 대로 오너라 하고 예수께서 견습선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즉시 해안을 끼고 나 있는 길로 걷기 시작하신다. 그것은 그들이 시외에 있는 비스듬한 작은 부두, 막달라의 다른 어선들이 있는 곳에서 배에서 내렸기 때문이다. 시몬의 유다와 토마는 이리 나 있는 대로 오너라 하고 예수께서 부르신다. 두 사람이 달려온다. 나는 너희에게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는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또한 기쁨이기도 할 것이다. 인물한 라자로의 누이 동생들을 그리고 그들과 같이 엘리사를 베다니아로 데려다 주는 것이다. 나는 제자들을 너희에게 맡길 만큼 너희를 넉넉히 높이 평가한다. 동시에 내 편지 한 장을 라자로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이 임무를 다한 다음에는 너희들 집에 가서 등불 명절을 지내도록 하여라. 내 말을 중단하지 말아라, 유다야.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자기들 집에서 등불 명절을 지내기로 한다.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여행하기가 어려운 겨울이다. 또 너희가 보다시피 병자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용해서 쉬기도 하고 우리 가정들을 기쁘게 해주기도 하자. 스바달 월말에 가파르나움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가파르나움에 그대로 계십니까? 하고 토마가 묻는다. 어디에 남아있을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 여기나 저기나 내게는 마찬가지이다. 내 어머니만 가까이 계시면 된다. 저는 등불 명절을 선생님을 모시고 지냈으면 더 좋겠는데요 하고 가리오 사람이 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면 순종하여라. 너희의 순종이 돌아온 제자들을 사방으로 흩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하겠기 때문에 더 한층 순종해야 한다. 이 일에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나이를 더 먹은 아들들이 부모를 도와 어린 아들들을 가르쳐야 한다. 너희는 제자들의 형들이고 제자들은 너희 아우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믿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들의 최근의 일에 내가 만족한다는 증거가 된다. 토마는 이렇게만 말한다. 선생님은 너무 착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한층 더 잘하기로 힘쓰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떠나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이 기분도 이내 사라지겠지요. 그리고 제 늙은 아버지가 명절을 저와 같이 지내시는 건 기뻐하실 겁니다. 또 제 누이 동생들도, 또 제 쌍둥이 누이 동생도 그 애는 아기를 낳았던가 낳게 되었거나 할 겁니다. 제 첫 번째 조카입니다. 아기도 사내 아이고 또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나면 무슨 이름을 붙여줄까요? 요셉. 그리고 계집아이면요? 마리아.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이름은 없다. 그러나 유다는 인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으스대고 걸으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연달아 하고 있다. 그는 예수를 떠난다는 것을 완전히 잊었다. 그리고 내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바로 얼마 전 장막절 무렵에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나 있으라는 명령에 대하여 길들지 않은 망아지처럼 반발하였던 것을 완전히 잊었다. 그는 또 그것이 자기를 멀리하려는 예수의 소원이라고 그때 가졌던 의심도 완전히 잊어버린다. 그는 모든 것을 잊고 마음을 쓰는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한다. 그는 이렇게 약속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많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돈주머니를 꺼내면서 말한다. 자, 받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베다니아에서 집으로 가는 여비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저녁 떠나는 게 아니야 하고 토마가 반대한다. 상관없어. 마리아의 집에서는 돈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돈을 다루지 않게 되는 것은 지극히 행복한 일이야. 제가 돌아올 때에는 선생님의 어머니께 꽃씨를 가져오겠습니다. 제 어머니더러 달라고 하겠습니다. 마륵지암에게도 선물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는 흥분해 있다. 예수께서는 그를 바라보신다. 일행이 이제는 막달라의 마리아의 집에 왔다. 누구라는 것을 알리고 모두 들어간다. 여자들이 기뻐하며 달려나와 그들의 집에 들러오신 선생님을 맞이한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필요한 사도들이 물러갔을 때 예수께서는 어떤 방 가운데 여자 제자들 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일찍 떠나기를 바라신다는 소원을 밝히신다. 사도들과 반대로 여자 제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동의를 표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인 다음 짐을 꾸리려고 나간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벌써 문지방까지 가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들이신다. 그래, 마리아야, 내가 도착할 때 왜 아주 작은 소리로 선생님께 비밀리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느냐? 선생님, 보석을 팔았습니다. 티베리아에서요. 마르첼라가 이사학의 도움을 받아서 팔았습니다. 제 방에 그 돈이 있습니다. 저는 유다가 도무지 보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얼굴이 몹시 빨개진다. 예수께서 그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신다. 그러나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 막달라 마리아는 나갔다가 무거운 돈주머니를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께 드리며 여기 있습니다. 값을 잘 받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고맙다, 마리아야. 선생님, 이 도움을 제게 부탁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또 다른 부탁하실 것이 있습니까? 마리아야, 없다. 그런데 너는 내게 다른 말 할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 선생님, 강복해 주십시오. 그래, 강복한다. 마리아야. 오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기쁘냐? 내가 팔레스티나에 없다고 생각하여라. 그러면 내가 기꺼이 집으로 돌아가겠느냐? 이, 주님, 그렇지만. 마저 말해봐라. 겁내지 말고 내 생각을 말해라. 그렇지만 가리옷의 유다 대신에 저희 집안의 절친한 친구인 열성당원 시몬이 있었으면 더 기꺼이 돌아갈 것입니다. 시몬은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내게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의 사촌들이나 비둘기 같은 마음을 가진 요한이나요? 그 사람만 빼놓고는 다요. 주님, 저를 엄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음란을 맛본 사람은 그것이 가까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다보다 더한 사람도 나무랄 줄을 압니다. 그리고 제가 몹시 두려워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까 하는 것이고 제 자아이고 틀림없이 제 둘레를 돌아다니고 있을 사탄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나 데오필로의 마리아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리아는 그를 사로잡았던 방탕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님, 관능에 몸을 내맡기는 사람은 제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리아야, 내가 혼자서 여행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와 마찬가지로 나도 그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내가 신디카와 요한을 안티오키아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을 조심성 없는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맞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선생님, 언제 다시 뵐까요? 모르겠다. 어쩌면 과월절에나 다시 볼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평안히 가거라. 오늘 저녁과 매일 저녁 내게 강복하고 너와 더불어 내 언니와 착한 나자로에게도 강복한다. 마리아는 몸을 숙여 예수의 발에 입맞춤하고 조용한 방에 예수 혼자 남겨두고 나간다.